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쪽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이 중요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실수 위에서 어떻게 여전히 임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그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위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연약하죠. 다 서울대 나오지 못했고 아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단한 어떤 뭔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노아들을 봐도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한 구속 사역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했지만 결국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랐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맞이했지만 결국 포도주에 취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위대한 인물도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수와 실패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속에서 우리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며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실수 속에서 더 크게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할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변화와 회복의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연약한 노아를 사용하시면서 그에 대한 타인의 반응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고 대홍수에서 인류와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낸 인물이었습니다. 대홍수가 끝난 후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한 것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큰 인물이었음에도 여전히 약점과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타인의 반응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이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 그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보호하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은 단순히 무시나 묵인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했죠. 또한 베드로서 4장 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이죠. 여기서 사랑이 이 죄를 덮는다는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셈과 이 야벳의 행동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으로 타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의 실수를 덮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실수를 외면하거나 그리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함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죄를 결코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반복되는 죄나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이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 함의 죄와 노아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그 하체를 보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덮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로 인해 함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미칠 파장을 미리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단지 함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회복의 길을 제시하시기 전에 먼저 그 죄를 명확히 처리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실수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다루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물이었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그 실수가 그 공동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의 결과를 무시하지 않으신 거고요, 이를 통해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어쩌다가 한 번 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덮고 넘어가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덮고 넘어가려고 그럴 뿐이지 회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그 죄를 덮어보려고 발버둥 쳐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죄를 덮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명확히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회복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고 해결의 길을 찾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죄를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죄를 극복할 힘을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를 추구할 때 그 죄를 다루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가서 안 돼요. 세상으로 가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죄를 극복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우겨싸고 있는 태산같이 높은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약함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함과 실수 위에서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많이 실수합니다. 아주 많이 넘어집니다. 인간이니까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죄악 덩어리입니다. 인간이니까요. 털어서 어떻게 먼지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죄악 덩어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수 속에서, 그 넘어짐 속에서,
그 죄악 덩어리인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죽게 나가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야하고 주해도 어디로 나가면? 그렇죠, 죽기로 나가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그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의 힘을 주고 그 죄를 극복할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풍성히 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며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종 반복되는 죄에 갇혀 무의식적으로 그 죄를 반복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죄를 묵인하거나 회개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하려는 결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이제는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죄와 실패를 넘어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회복을 통해 나의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교회가 갱신되게 하시며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